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찬양도 하고 이 자리에도 올라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함께 만났습니다. 참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좋아요. 어떻게 설명하죠? 오늘 1부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한다는 거를 어떻게 또 말로 표현하냐고. 진짜 사랑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감정을 표현하듯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제 마음 아시겠나요?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친구들과 또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쯤 말하면 아시겠죠? 우리 옆을 보면서 한번 손 뻗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양쪽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자, 해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옆에서 누가 밀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저 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까지 너무너무 축복하고, 제가 예수님 축복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마가복음 본문은요 1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식사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식사입니다. 오늘의 제목 그 식사고요. 오늘 본문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요 성경이 있으시면 다 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기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안 넘어가요.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정을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요 그 식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요 아주 특별한 식사입니다. 그냥 식사가 아니고 그 식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갔어요. 사과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사과를 아무거나 줄라 그래요. 약간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 그 사과 말고 그 사과. 우리는 지칭해서 그 사과를 얘기하죠. 그렇듯이 오늘의 식사는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어떤 식사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한 의미의 식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혔겠죠. 바로 오늘 함께 얘기하였던 유월절의 때를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보면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요, 앞으로 그럴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는 먼저 그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음식을 봤을 때, 그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약간 추억이 나타나거나 생각이 나타나는 적이 있는 혹시 식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깃든 음식이나 식사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요, 최근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한테 어떤 어른이셔요. 어른이 혹시 염소탕을 먹어봤냐요. 여러분, 염소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돼지고기, 소고기는 되게 편하게 먹잖아요. 근데 염소탕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익숙치 않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가족 다 차를 타고 가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쪽 멀리 간판에 토끼탕이 있어요. 토끼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토끼탕은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우리는 그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기는 토끼 목욕시키는 곳이냐고. 너무 신기해서. 근데 부모님이 이제 너무 웃으셨죠. 그런 토끼탕이 기억이 나는데 염소탕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염소탕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염소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탕은 못 먹어봤는데 염소 꼬치는 먹어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아프리카 선교에서예요. 그래서 염소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아프리카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자입니다. 감자. 여러분, 우리가 휴게소 꼭 들르면,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 꼭 들르면 먹는 게 휴게소 감자잖아요. 거기도 휴게소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다른 감자랑 비교가 안 돼요. 왜 휴게소 감자는 약간 만국 공통으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감자에 대한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콜라가 생각이 나는데, 콜라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요, 거기는 콜라가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콜라가 따뜻해요. 따뜻하거든요. 아주 따뜻한 콜라예요. 이 따뜻한 콜라인데 이 사람이 그 연일 내리치는 그 햇볕에 너무 땀도 나고 막 갈증이 나고 수분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가 안 돼. 뭔가 당분이 땡겨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를 굉장히 호의로 그 콜라 한 박스인데 병도 몇 번을 재활용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실제로 가서 사 먹잖아요. 병을 못 들고 가게 해요. 병값을 따로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병을 계속 재활용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콜라가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 콜라를 먹어야겠다. 근데 콜라가 너무 따뜻해. 이 따뜻한 콜라 먹어본 적 없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아프리카어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식당을 가면 콘제 콜라 달라 그래요. 콘제 콜라. 그게 뭐냐면 차가운 콜라 주세요. 그 식사, 그런 기억이 나요. 그냥 식사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추억이 깃든 아니면 기억이 되고 회상이 되는 어떤 식사가 있나 한번 나눠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사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식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 식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기념하시는 식사예요. 무엇을 기념하는지 이제 설교를 자세히 좀 봅시다. 이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네, 첫 번째입니다. 무기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것은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성만찬을 준비하는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러 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어떤 날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월절 자체가 일단 6월이 넘어가다예요. 영어로 따지면 패스오버인데 넘어가다, 지나가다, 아니면 어떤 것을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과 사망으로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에 유래된 절기의 이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에는요, 그 죽음의 그 사자가 왔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고요. 앞에는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또 먹어야 됐던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만들라고 하시죠. 나아가서 어떤 자리를 예비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다락방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아주 안타까운 그 말을 먼저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벌써 마지막으로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거냐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우리 이게 4번째라고 하였는데 이전의 내용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이전에 마가복음에 벌써 14장이지만요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끝에 클라이막스까지 왔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드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첫 번째 순환의 예고였습니다. 8장이죠. 그리고 다음은 아주 친절하게 9장이 나와요. 바로 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재밌게도 8장에서 첫 번째, 9장에서 두 번째예요. 한 장 차이로 두 번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언제 나올까요? 한번 추측해 봅시다. 세 번째, 한 장만 넘어가면 나요. 이 세 개의 순환 예고는요 8, 9, 10 한 장 한 장 한 장에 나옵니다. 제가 10장을 또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있었죠? 21절이에요. 14장 21절이에요. 네 번째만요. 이 10장으로부터 정확히 4장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외우기 편하시겠죠. 이 21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앞에까지는 사실 파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완전체로 왔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성경을 일단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아니면 영화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는 어떤 책이나 소설이나 영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성경의 맹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환경을 그대로 집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어려서부터도 알고 있었고 옆에서 주워 듣기도 알고 있었고 막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의 차례대로 순서를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요,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14장 벌써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현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그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고뇌하시고 결국에는 끌려가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직전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훨씬 이전에 벌써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좀 알 수 있겠지만 그 제자들은 몰랐던,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던 구원의 대서사시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들, 그것들 벌써 앞에서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오늘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 인물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에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셨죠. 양을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잡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 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라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수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그리고 이 순간 유다라는 어떤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요, 이 시간을 피하지 않으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담대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주석이나 이런 그 신학자들의 내용에 의하면요, 이 식사의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이후에 잡혀가시거든요. 이 시간에 식사 끝나자마자 기도하시고 나서, 이 시간이라고 약간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도하러 가셔요, 제자들이랑.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얼마 남지 않으시면 바로 끌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받지 않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오늘 제목이죠. 바로 그 식사였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식사는 유월절의 만찬에는 사실 없었던 거죠. 유월절의 만찬이 어떤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좀 찾아봤어요. 유월절 만찬은요, 이런 순서가 있대요. 첫 번째로 이제 다 모이죠. 그때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명절의 식사가 뭐냐면, 가장이 먼저 감사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이 4번에 걸쳐서 마시게 되는 포도주에서도 첫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 만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쓴나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의미를 풀이해 놓은 설교집인 학가다와 할렐 찬양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찬양 시편의 113편부터 118편 내용들입니다. 첫 부분이 시편 113편, 114편이 통독됩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두 번째 잔과 더불어 무교병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잔을,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마실 때에 가장은 다시 한번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가족들은 할례 찬양의 나머지 부분 노래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잔 중에 마지막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만찬의 순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추가가 됐죠. 어떤 거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식사,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 식사라는 제목은 구체적으로 2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구약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그 식사. 두 번째는요, 바로 지금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어떤 거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이 언약은요 신구약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처음에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의 본보기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패역하고 패망하죠. 말씀대로 안 들어요. 그들은 장자의 권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지만 이제는 보내십니다. 마치 이전에 어떤 거죠? 집중, 여러분 집중. 이전에 포도밭 그 비유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죽이고 막 때려서 내쫓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오셔요. 그리고 구약에는 유월절 양으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죠.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매년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고 기념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이 제사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끝마침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구원은요 단순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의 구원, 이것을 말씀하신 거세요. 그래서 그 식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피는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이셨죠. 이 사건을 최후의 만찬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초의 성찬이 되죠. 그 제자들, 그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이 식사만큼은 온전히 하길 원하실 때에 그때 세우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가 있었던 제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길.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성만찬의 시간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종로를 타던 인간들을 사단과 그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을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구원들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할 구원들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후의 만찬은 곧 최초의 성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배로서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걸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에 주는 4주가 있고 특히나 5월달은 5주가 있는데 이 성찬식을 첫 주만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성찬이 없는 예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그 소단락 저희 주보의 뒤에 있는 2번의 내용이 뭐죠? 그 제목이? PPT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곳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식의 그 행위가 없더라도 사실은 성찬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배 성찬식이 없으면 예배의 의미가 부족하거나 퇴색되는가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사실은 성찬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순간도, 여러분 딴 생각하는 그 순간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셔요. 왜요? 이곳 가운데 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떡과 포도주, 이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또 불림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육신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함께 계셔요.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에 피 흘리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순간 여러분 하나하나 보고 계시면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걸맞는 삶으로, 제 말은요, 세상과 떨어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똑같이 살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고 죄와 구분되어서. 그 식사는요,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또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식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구원하신 그 역사를, 또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던 독생자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